고린도전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홈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왔냐, 왜 왔어, 이런 또 반대 집회가 또 치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하고 찬반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있는 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요즘 또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을 하고 문 대통령 하야하라 단식하고 또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로, 기독교 원로들이 또 반대 성명 내고,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또 서로 막 나누어져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물론 한기총은 원래 1989년에 아마 조직이 됐는데 한경직 목사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북에서 특별히 월남하신 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됨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 얼마나 귀한데 잘 지키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도 잘 지키고, 정부와의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또 북한 동포 돕기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일을 잘 해왔어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 시간이 가면 또 원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또 급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또 그걸 또 어떻게 하든지 대표회장 하려고 돈을 많이 쓰고 건건 타락 선거를 하고 또 막 그냥 마음대로 조직하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시정을 하려 해도 안 하니까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큰 대형 교단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져나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자꾸 빠져나오면 또 다른 또 조직체가 또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찬반이 분분하고, 여러분들도 들어볼 때 그렇게 특별히 이제 언론은 얼마나 맹렬하게 맹공을 하는지 몰라.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왜 밖에 나와서 정치를 하고 정치적인 쇼를 한다고 그러고, 정교 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또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교 분리는 원래 미국 헌법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를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땅에 정착을 하고, 그때가 1621년도. 그래가지고 아직도 영국과 이거는 갈등관계에 있으니까 1776년 7월 4일 독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으니까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일컫는 55명의 지도자들이 자그마치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그냥 모델을 놓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초안을 만들고, 초안 만든 2년 후에 내가 보니까 1789년 3월 4일 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데 13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철두철미.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법이다. 이게 뭐 그냥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규칙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미국 헌법은 아직까지 완전 개정된 거 없이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교 분리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자기들이 이미 영국에서 이 국교화되어가지고 국회에서 완전히 종교 조직이나 법제 이런 걸 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교 외에는 일체 다른 신앙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캐톨릭도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캐톨릭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들은 신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뭐였죠? 철로역정. 철로역정 저자가 누구냐? 존 버년. 존 버년이 바로 1620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1차로 미국 건너갔을 때가 1621년. 그런 환경, 역사적인 환경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존 버년도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참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믿음도 좋고 평신도로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따르지 않고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별도로, 원래 다른 집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몰래 숨어서 집회를 하다가 발각 떼가지고 12년 동안 감옥 살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또 만기가 돼서 나왔다가 또 혐의가 있어 또 붙잘려 들어가서 그때 기록한 게 바로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교가 말이야, 이 영국의 왕은 나라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를 잘 아는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하고 거기에 법을 만들 때 다시는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으로 결코 종교를 구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교 분리 원칙을 법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언제 이 법이 제정됩니까? 그때가 1948년 5월 달입니까? 그래가지고 초대 재헌국회가 열리고, 그때 재헌국회의장이 이승만 장로, 그때 부의장이 이윤영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할 때 순서에도 없지만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가 재헌국회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이 정교 분리 원칙을 법에다 넣은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도 과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이것이 또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남용 내지 오용을 하는 거야. 교회는 입 다물어라, 조용하라, 정교 분리 원칙을 모르느냐. 특별히 이것이 오해된 것이 어디부터 가장 크게 오해되냐면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만세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선언서에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뭐 종교계 지도자들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니까 그들이 교회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정교 분리다. 정교 분리.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뭐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정교 분리를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하,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또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고만 많은 사람에게 고착되었다고 하는 것. 근데 오늘은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원래 정교 원리 분칙이, 정교 분리 원칙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뭐 정치 영역이든지 경제, 교육이든지 군사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뭐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하는 왕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대왕이 불의한 짓을 행하니까 불의한 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또 권력이 있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를 목베어 죽이게 했습니다만, 순교를 당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좌로 우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렇게 서로 팽배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부자간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것은 합당치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모두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기본적인 기준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적어도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에 맞아야 그게 옳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나라에는 법이 있어가지고 헌법이 있어가지고 그 헌법 안에서 자유가 보장이 되고 헌법을 벗어나면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윤리 도덕 잘 지켜야 되지요.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의 법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최고의 기준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좌로 우로 치우치느냐? 자기 생각 또 자기의 배운 지식, 경험 이런 것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역사를 놓고도 왜 좌우로 그렇게 갈라지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념이 좌우로 갈라지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들어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의견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젊은이들이 듣고 배운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돼. 그래도 나이가 든 분들은
그 시대를 경험을 하고 그때의 고통을 겪었던 분들, 그분들은 산정인이라. 그래서 역사의 산정인되는 어른들의 말을 좀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꼰대라고. 꼰대. 내가 꼰대냐? 아니죠. 꼰대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자기들의 생각 얼마든지 또 의견 주장 얘기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그렇다면 그럼 어른들은 또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면은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기준을 둬야 할 이유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이론, 주장은, 사상은 변해요. 변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때 마르크시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광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야, 평등이 좋고 분배가 좋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쪽으로 막 쏠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기득권 층만 다 누리고 일반 인민들은 또 그냥 그런 조직 아래, 체제 아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 우리가 도와야 되고 정말 통일이 되어서 거기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야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남한으로 탈북한 분들이 34,000명이나 됩니다. 거기가 좋다면은 무엇 때문에 생명 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왜 탈북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34,000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 땅을 선호하고 저쪽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좌우로 나누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멘 하고 모두가 말씀 편에 설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 바르게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고 곁길로 갈 일이 없고, 여러분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말씀 중심에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은,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무엇에 근거해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딱 근거가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 행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받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불순종한 거, 불의하고 부정한 거 전부 다 악하고 죄로 인하여 그게 다 우리 심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야말로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기준이 되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을 절대시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우상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한다? 그 우상이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쉽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소위를 문답 같은 데 보면.
성경만이 바른 신앙, 바른 행위의 절대 규범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데 다른 거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다. 세상 나라 통치자는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전 609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바벨론의 이 누굽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왕족 귀족이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이런 자를 완전히 바벨론화 학문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궁정에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 꿈을 꿉니다. 물론 그 왕들은 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국이 앞으로 영원할 수 있을까? 그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아수르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세웠으니 우리 제국도 아수르처럼 무너지지 않고 정말 대대로 영구한 제국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괴로웠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꿈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번민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박수, 술객 뭐 이런 자들을 불러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어느 누가 왕 자신이 꿈을 꾸고 잊은 것을 누가 알아낼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왕이 진노합니다. 너희들은 다 밥버리지다.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기한 안에 내 꿈을 알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을 모두 거름더미로 내가 진멸하겠다. 무서운 왕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대로 보여주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는 정금이요, 이제 정금 떴다.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뭡니까? 철이요, 발은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을 그때에 갑자기 공중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때렸는데 신상은 깨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무더기를 이루어나이다. 맞다. 이야, 참 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꿈을 알아낼 수가 있느냐. 그래. 그 다음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예, 왕이요, 저 정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왕이십니다. 그러나 제국이 영원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한번 죽어야 하는 것처럼 제국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은혜 나라가 되는데 바로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도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온 세계를 막 삽시간에 표범처럼 삼키듯 했지만 33살에 요절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 철로 됐으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 일부는 흙이요 일부는 철로 되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질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금에서 은으로, 노수로, 철로, 또 흙이 섞인 철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윤리, 도덕이 무시당합니다. 권위 전통도 파괴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 극성을 부리고 왜 이렇게 퀴어 축제가 이런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말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은 불로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시는 그 나라를 전복시킬 그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자 주님이 통치하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어떤 통치자나 어떤 정치 체제나 영원한 것이 없다. 결국은 망하고 만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다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고발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 나라 백성들이 너를 넘겼다 이랬을 때, 내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또 3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라는 같지만 의와 뜻은 원문이 달라요. 그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의, 옳다고 말하는 justice,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 뜻은 영어로 will.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틀림없어요. 뭐 원어가 다른데요. 원어가 다른 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친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 심령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도 선교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펼쳐가는 것이 최고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주님처럼 우리는 뭐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론 당연히 윤리 도덕 또 나라의 법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벨리 알이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고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안 되지요. 의와 불법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좌우로 갈라지는 동성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거는 노다. 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신론, 유물론 사상,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더 중요하고 민족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민족 통일되는 것이 절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해야 되지 우리 조국이라고 해서 우선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중심에 되어야 되고 그 나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소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사파를 수용할 수 있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절대시하는 신격화하는 주사파를 우리 기독교가 수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상이야. 주사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안 된다. 정말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떠나면은 결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의,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로 정의요 공이다. 그 말씀대로 말씀이 정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거 회개해야 돼. 정말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는데 실제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는 당신이 말하면은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우리가 진실되게 살지도 못하고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뭐 아이템 굴뚝에 연기에 나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추하고 또 허물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인가?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좀 울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 읽지도 않는데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몰라. 통 몰라. 한번 해볼까요? 몰라. 통 몰라. 누가? 내가. 너무 말씀에 대해서 몰라. 이래가지고서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말씀 좀 읽어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발의 등이요 빛이요.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면 이 말씀 따라 우리를 판단하실 건데 심판할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딴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양 큰 소리치고 떠들었던 거 이것도 회개해야 돼.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식 정도만 가지고 막 떠들고 주장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자기 주장을 주장할 때라도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안 돼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인격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비난, 비방, 욕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당해야 돼요.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이제 한 번만 같이 우리 구호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면 됩니다. 본질,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본질. 뭐 비본질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십자가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피아노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비본질이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항상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 감싸고 또 사랑으로, 사랑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파워 아닙니까? 사랑을 이길 게 없어요. 지금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지만 지금 생태계를 보면 강한 자는 다 멸망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운 이슈들이 많고 있는 이때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 살고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빛이요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른 소리를 낼 때 세상 사람들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